보시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이 뜻 자체는 그냥 함께 앉아서 의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국회 같은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죠. 지역구를 대표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71명이었어요. 대제사장 1명과 그 다음에 장로들로 구성된 70명. 근데 이 70명은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 71명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상권 분립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내들이는 그렇지 않아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함께 아울러요. 그러니까 71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관장하는 입법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행정부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든 이제 결론 짓는, 요즘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헌법재판소 뭐 이런 식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일단 30살이 넘어야 됐었고 꼭 결혼을 해야 됐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유일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표에서 한 표로도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만장일치제예요. 국민 중에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반대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되게 지적으로든 성품과 인품으로든 그리고 삶의 모든 태도로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온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투표 방식도, 자, 우리 국회의원들 요즘은 다 전자 투표를 하잖아요. 국회의사당 보면, 자, 국회의장이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단말기에 이제 찬성이든 반대든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국회 전광판에 쫙 떠요. 반대 누구고, 찬성 누구고, 기권 누구고 쫙 떠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그렇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만장일치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수의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출중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 있어? 선하고 뭐 아가도스인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의롭다,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비카이오스니까 하나님의 법도 너무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너무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사는 동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좀 고지대였던 것 같아요. 동네가, 도시가 좀 고지대에 있던 아리마대 사람인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임, 사내들인 공회 자체에 이분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죠. 거기에 아예 그냥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분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제자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닌 거죠. 우리 성결교단 사중복음으로 말한다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재림이 뭐냐면 내일 예수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내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린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난 일, 이 땅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 올 것처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내일 예수가 오실 것처럼 오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참 현재와 현실에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의 삶의 추구와 삶의 방식들이 내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선택이 달라져 가는 거죠. 선택이 달라져 가는 거죠. 주일 말씀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배우면 초대교회사에 대한 책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별명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들. 자, 아직 제가 지금 말씀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일단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71명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거죠. 성품이나 태도나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데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참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좀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진 게 많은데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아니 세상에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린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장소에 빠져 있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자기가 장사될 자기 무덤에다가 모시는, 이 선택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다니? 왜 저래? 이 아리마대 요셉 왜 저래? 여러분,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가 자기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 저러는 거야? 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장성한 아들은 아리마대 아버지 요셉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 아내가 왜 저런다니? 저 남편이 왜 저런다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생기죠. 사람들이 내가 궁금할까? 우리 목사님이 안 저랬는데, 우리 아빠가 안 저랬는데, 우리 남편이 안 저랬는데, 우리 엄마가 안 저랬는데.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죠? 당신 요즘 왜 그래? 엄마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옆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나의 추구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이 달라진 사람인가? 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처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돈이 없니? 권력이 없니? 야, 네가 성품이 별로니? 태도가 별로니? 너같이 선하고 의로운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너무너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도대체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삶의 추구를 뒤집어서 모든 것과 죽어버린 예수의 시체와 맞바꾸는, 전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다시 이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보면서 백부장,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왔던 백부장,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이 끝인 줄 알았으나 열심히 죽기 직전까지는 이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새로운 사람을 발견해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참 새롭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받은 복음과 이 사람이 받은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그래도 그런 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구성전 입당하는 날 와가지고 옥상에서 쟤 언제 목사 그만둔다니? 그런 말이라도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저한테 달리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이런 거,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참 우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아리마대 요셉이 만난 그 예수보다 훨씬 더 굵고 두껍고 깊고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중에 찾아와 우리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리메다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제일 부자였던 거예요. 요셉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당대에 산헤드린 공의 의원과 예수의 제자라는 게 너무 등식이 안 맞잖아요. 이 아리마대에서 제일 부자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좀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찾아다닌 사람, 고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전부 다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혈류병 여인, 나환자들,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부들, 다 이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사회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에서 가장 부자인 요셉, 산헤드린 71명 중에 한 명,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깨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부자, 산헤드린 공의 의원, 존경받는 사람, 이럴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계속 문둥병 환자나 혈병 여인이나 가난한 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 나왔잖아요. 그렇죠? 없는 자들, 안 되는 자들, 아픈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여러분,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현실이 그랬고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나의 남편과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는 복음은 누구에게로 들어간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기다리고요, 복음은 아무도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못나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아무리 돈이 있고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너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 안에서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개척하고요 몇 년 지나서 알았어요. 차라리 강남에다 개척을 할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훨씬 더 복음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잘난 사람들 안에 얼마나 영적인 공허가 있을까 라는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적용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거기서 반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가 능력의 이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얘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이외의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으나,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남편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았던 아내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아리마대 요셉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읽혀지고, 그를 보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살아난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아마도 그와 함께 뒤를 따라가며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그리고 이 시간에도 참 동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의 명백한 복음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것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아. 어떤 것을 주고라도 나는 예수를 나는 붙들 수 있어 라고 말할 만한 명백한 예수, 명백한 복음, 이것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걸음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경 선교사님처럼 그 병원 사역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고 하는 중간에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요, 카톡이 오는 거죠. 근데 같이 미대를 다니던 친구가 전시회를 연다라고 하는 카톡이 오더니, 그리고 연이어서 오는 것은 같이 공부하던 또 미대 친구가 전남대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또 카톡이 뜨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그 전쟁고아들, 걔들 막 미술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 하다가, 그리고 그 중에 학생 하나는 나이가 16인가 5밖에 안 됐는데 다른 집에다가 팔듯이 결혼시키려고 해서 그 아이가 울고 불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기 시작한 이제 소녀죠, 소녀. 그런 막 현실적인 다툼을 하다가 병원을 나서는데 그런 카톡이 오니까 되게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나서 집을 가고 있는 딱 중간쯤 지점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래요. 부럽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럽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선교사님이 집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팍 뛰어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네, 너무 부러워요. 걔네들은 교수도 되고 전시도 연다는데 저는 이 먼 곳에 떨어져서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애들에게, 그 온전한 정신 넘는 이 애들에게 이 미술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과 그들이 너무 주님 비교되지 않아요? 저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부럽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근심도 없고 막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한 분을 선택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랬겠어요? 그죠?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래서 나는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리마대의 그 요셉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로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또 예수로 안 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게 실려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하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있죠. 포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포보스는 헬라 신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포보스라는 신이 따로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신이. 그래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 포보스는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 다음에 힘이 있는 신이 누구냐면 포보스 신이에요.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사람에게 끼치는 힘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요즘은 의학적인 정보가 많다 보니 우리는 건강염려증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조금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공포처럼 찾아오기 시작하죠.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쟁의 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포보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고 해요. 이 전쟁의 신, 두려움의 신, 나가 우리 군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함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고 또 싸우지 못하게 하고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두려움은 뭔가? 요즘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떤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죠. 부자죠.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산헤드린 공의 의원한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싸웠을까, 두려움과.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텐데, 이 두려움과 얼마나 이 사람이 갈등하고 싸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내려도 되겠냐 허락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5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알려졌겠죠. 산헤드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 시신을 세상에 걔가 내려서 가지고 가더라. 자신의 모든 것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대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남다르게 이렇게 묵상이 되고 또 저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심을 보고 그가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한테 난 예수의 제자다, 이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체요, 시체와 자신의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시체와 맞바꾼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구나, 이게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남아있는 앞날과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무것도 못하는 죽어버린 예수의 몸뚱아리하고 바꾼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에 그 몸뚱아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구나라는 걸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다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얼마나 복음이 분명했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했으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수의 시체와 맞바꿀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고 짚어지고 읽혀지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명료하고 명확한가?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만치 명료하고 명백할까? 이런 질문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와 나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이 복음이 정확하고 명백하고 명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치 여러분, 복음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참으로 후회가 없는, 그리고 후회시키지 않는 이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바라던 소망과 희망, 기대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죽어버리고 소망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과 그 실패한 사실과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사실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여전한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그 돌아서지 않는 죽은 것 같은 남편과 내 삶의 문제들,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날마다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되어지더라고요.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만 보지 말고.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제가 배운 이 저녁의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시체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전부를 걸었어요. 죽은 시체 같은 그 문제와 죽은 시체 같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전부를 거는 맹렬한 기도들, 목숨을 거는 맹렬한 기도들, 그런 순종들이 있는가 라고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어정쩡하고 그리고 간만 보고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하는 이 정도의 우리의 신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무엇에 내 전부를 걸고 맹렬한 기도로 나가야 될까? 구성전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전부를 걸고 맹렬한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도 너무 왜 나는 이렇게 미직지근할까? 자신에 대한 실망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가 맹렬한 기도와 간절한 중심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고, 만일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전부를 걸고 시체같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믿음, 나의 삶, 이 앞에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전부를 걸지 않고 적당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뭐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믿음이면 감사하겠으나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죠? 우리의 미지근함이라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미적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더웁든지 차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을까요? 그죠? 얼마나 아리마대 요셉이 치료해야 될 대가지불은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대가지불을 하고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를 내려, 예수님이 시체를 내렸어요.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 그러니까 새 무덤이란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둔 새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그 새 무덤에다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를 모신 거죠. 여러분, 그 세마포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신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운 배옷이거든요. 세마포가 고운 배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죽은 시체를, 여러분, 우리 옛날 보면 뭐 양반들은 안 그랬지만 죽은 시신들 그냥 가만히, 그죠? 멍석 둘둘둘 말아가지고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죽은 시체를 고운 배옷으로 쌌대요.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고운 배옷은 우리 애틋한 섬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의 받아냄과 섬김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죽은 자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고운 배옷으로 죽은 시체를 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죽은 이 문제가 사람이라면 정말 애틋한 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다가서야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문제라면 이 세마포 고운 배옷은 여러분, 죽은 시체를 고운 배옷으로 싼 것이니 정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세마포로 싸는, 정말 믿음의 기도로 덤비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정말 애틋한 섬김으로 여러분 그걸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요셉 자신의 무덤에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잖아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아서 예수님의 무덤이 되온 거죠. 뒤집어 볼까요? 예수의 죽음에 자기의 죽음을 놓은 거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에 내 죽음을 놓으면 예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가장 확실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겠다라고 깨달아지는 이유는 자신의 무덤에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안치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확실히 죽으면 확실히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죽으면 확실히 부활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부활하지 않고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놨으니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얼마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람이었을까. 누구보다도 분명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무덤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나의 죽을 것 같은 나의 무덤에 예수를 모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에 나를 포기해서 나도 함께 죽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확실히 죽는 거예요. 확실히 죽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확실히 죽는 거예요. 어설프게 죽는 거 말고요, 어설프게 순종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말씀에 확실히 죽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이라는 죽음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내 자존심이 뭐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죽는 거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이게 확실히 죽지 않으니 내 남편의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확실히 죽지 않으니 내 자녀의 부활을 볼 수가 없고, 확실히 죽지 않으니 내 삶의 현재의 부활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확실히 죽지 않으니 내 삶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확실히 죽어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확실히 죽어야 될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그냥 매착 없이, 은혜죠. 은혜는 매착 없이 오는 거니까 뭐 이유를 따진다면 내가 은혜가 올 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오시니까 너무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얘기를 참 많이 했죠. 한 달 어간 동안. 그냥 정말 여러분 심장 박동수보다 하나님을 찾는 게 제게 더 많았어요. 1분에 하나님을 수백 번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죠. 그게 되니까요, 어디 시선을 한 다른 데다 팔아요. 어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른 데다 가져가. 그냥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1분 1초도 딴 데 시선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다가 이제 말씀 듣는 어플을 깔아서 운행을 하는 모든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딴짓 하지 않고 앉을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보는 그게 없어지고 그냥 말씀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항상 그러면 할렐루야죠. 되게 날개가 달릴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항상 안 그렇잖아요. 이게 그 간절함이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오늘 아침에는 깜짝 놀랐어요. 8시 항상 앉아서 기준대 권사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1시간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요, 핸드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할렐루야. 시간을 8시 29분까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맨날 그러니까 그게 뭐 놀랄 일인가? 우리의 삶인데. 어디 말씀을 준비할 때 양복 입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다른 걸 쳐다보겠어요, 노트북으로. 근데 이승우 오늘 안타를 쳤나 못 쳤나 찾아보고, 깜짝 놀라. 이 간절함이 한 달을 못 가는구나. 한 달을 확실히 죽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지 않으니 다시 하나님 다시요,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게 내가 결정한다고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죠.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간절해져서 다시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실히 좀 죽으십시다. 내 시선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자꾸 딴 거 쳐다보면 별일이 안 일어나요. 확실히 죽어야 이제 별일이 일어날 터인데, 별로 확실히 죽을 만이 별로 없는 거. 이게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별로 안 오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지금 잘 죽고 있어요, 뭐 이런.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우리 말씀 나누고. 근데 이게 지금 성금요일인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웃기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누십시다. 확실히 죽으십시다. 시작.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는 뒤에 한마디를 붙여야 되죠. 다시 쳐다보세요. 제발.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또 한 번 더 쳐다보면서 내 말이. 확실히 죽어야 돼요. 제발. 근데 내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 말이. 그죠? 여러분, 확실히 죽으면 확실히 부활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 말씀 앞에, 예수 앞에 확실히 죽으면,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것을 잃기로 작정하고 죽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모시잖아요. 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야, 진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무덤에다 예수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포기하셔서, 그래서 확실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유기승 목사님이 그 교회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 교육자들 수십 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전도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다 같이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정가 욕심을 못 받고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교회잖아요. 도로에서 딱 보여요. 근데 얼마나 목사님이 온유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선한 목자교회라고 안 부르고 선한 목사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목사들이 돼갖고 전도사들이 돼갖고 예수한 십자가에 축도 안 하고 무슨 목사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고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나가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이제 그 생각했어요. 다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안 죽고 사는데, 그래서 나는 유기성 목사님 오히려 이상했어요. 뭐 그 마이크 던지고 나가실 일인가? 다 그러고 목사하는데 그랬다니까요. 그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됐고 유기성 목사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참 이 말씀 앞에 이제 선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확실히 죽지가 않은 어설프게 죽은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로 인해서 살아나서 살리는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확실하게 죽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확실하게 살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결아 간만에 일로 나와. 자신 얼굴도 보고 기도 좀 하고 그러게. 그리고 세진이도 일로 나오고, 알았지? 야, 네가 집에 대표 선수로 왔구나.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네가 나오고 할렐루야다야. 도훈이도 그러하고. 기도할 때 그리 기도하죠. 여러분, 그냥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지만 정말 제가 깊이 좀 들여다 보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분을, 또 보석 같은 분을 또 오늘 내일 말씀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참 그분에 비춰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 두려움과 갈등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그게 앞에서 참 내 삶이 부끄럽고, 그리고 내 삶이 확실하게 죽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주셨던 간절함, 심장 박동수보다 주를 더 찾았던 그 간절함, 하나님 제가 날마다 구하고 원합니다 라고 다시 무릎 꿇게 되어지고, 계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제가 확실히 예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포기해요 같이 죽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죽지 않아요, 아내에게 죽지 않아요, 내가 자녀에게 죽지 않고 부모님에게 죽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죽지 않고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부담 앞에 죽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 아니라 여전히 간을 보며 참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아까운지, 뭐가 그리 잃을 게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 몸을 사리고 시간을 사리고 마음을 사리며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참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예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포개어져서
확실히 죽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뒤에 말씀을 얼핏 못 나눈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딱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저녁부터 하죠.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쫓아온 이 여인들도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이 안식일이라 그들이 계명을 따라 잘 쉬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있는 이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저력에서 그들에게 확실히 죽는 삶이 나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여 이 밤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확실히 말씀 따라 말씀대로 죽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적당하게 죽어있고 적당하게 따라가고 있는 아버지 약한 삶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과 도우심으로 아버지 절절하게 간절하게 참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아버지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간을 보고 여전히 아버지 딱 거기만큼만 아버지 여전히 딱 그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만큼만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만큼만 순종합니다. 딱 그만큼만 받아내며 확실히 죽어서 내가 죽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 악한 자라 아버지 사람의 부활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 현실의 부활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확실히 죽어지게 하소서. 확실히 말씀대로 죽어지게 하시고 확실히 말씀대로 순종으로 죽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명백한 복음과 은혜 가운데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은혜 문을 여시고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통영화 자복용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신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근사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찬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성찬으로 나가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은 정말 확실히 죽지 못했습니다. 딱 내가 정해놓은 그만큼 그리고 내가 베푼 만큼 받아낸 만큼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예전의 그 혈기로 다시 예전의 그 방법으로 예전의 그 추구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그랬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볼로 다 씻어내 주셔서 온전히 확실하게 죽기로 그렇게 아버지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이전의 모든 삶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찬과 함께 정말로 예수의 죽음에 내 죽음을 포기해요 같이 죽는 확실한 죽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예수의 부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성찬 가운데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시선의 구별이, 시간의 구별이, 아버지 마음과 생각의 구별들이 아버지 예수 아닌 것들로, 복음 아닌 것들로,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것들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이 낭비되고 회비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과 은혜를 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혈기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방법들이 어느덧 다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합니다. 어느덧 나를 주장합니다. 엄란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의 낭비가 주장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게스케 요르게스케 할렐루게스 할렐루게스케 바스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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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씻어주소서. 아버지 말을 씻어주시고, 혀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내 의도를 씻어주시고, 내 감정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태도를 씻어주시고, 내 행동을 씻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 위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새를 행하여 주소서. 오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아버지 은혜 원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게스 율레게스 할렐루게스 할렐루게스 카바스케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 시작하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소리 안 쓰기도 할게요. 같이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성찬을 참여하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또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어감부터 제게 되어진 것 중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불을 아주 잘 끄는 거예요. 사소한 거잖아요. 물을 잘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 중심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양치하고 세수할 때 그냥 수도꼭지 열어놓고 막 하는 거 예사였거든요. 근데 비누칠할 때 수도꼭지를 딱 잠궈요.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불 하나하나 정말 야물딱지게 끄고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전등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니 내 삶을 함부로 쓰고 싶겠어요? 내 감정을 헛된 데다 쓰고 싶겠어요? 내 생각을 아무 데나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 전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그냥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냥 전기장판 조금 더 켜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즉시 그것부터 끄는 거예요. 아예 코드를 그냥 빼놓던가 거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도 그냥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아있는 삶, 현재라는 시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치면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아껴서 쓰고 말씀대로 쓰기 원하는 작은 소원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보고 안 보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덮쳐오게 되면 내 주신 이 시간과 인생을 절대로 헛된 데다 쓰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그 소소한 것부터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해서 내 남은 현재라는 시간과 앞으로의 삶이 그냥 아무짝에
그냥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껴 쓰고 당신의 뜻대로 쓰는, 단돈 100원도 당신의 뜻대로 쓰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해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되어지고 아버지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내가 살아난 삶으로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